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오늘은 봉독은 15절부터 있는데,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14장 앞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마태가 2000년 전에 이제 그 유대의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잠깐만 다루면은 여기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이제 여기서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안디바입니다. 안티파라도가 안디바의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유대 나라도 로마 황제가 지배했고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칼라굴라라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헤롯 왕이라고는 여기 되어 있는데 실제는 왕으로 임명은 되어 있지 못해요.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정확한 것은 왕으로 아직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치자에서 약간 성주 정도가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역사적인 이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왕은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려고 그 헤롯 대왕 여러 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지역을 분봉왕이는 4분의 1씩 나눠서 아들 헤롯 왕 대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안디바도 로마 황제에게 이제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왕으로 임명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형인 왕이 그 성주가 자기 동생을 이 안디바가 이거 잘못 안 좋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 안디바가 왕으로 임명을 못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프랑스 고리라는 곳으로 이제 낙창을 시켜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티파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돼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이제 제소할 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역사의 편지들이 남아 로마 교황청에 아직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촥 스미스 목사님도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걸 봤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14장은 예수의 오늘 여기 칠판에 있듯이 우리가 오병이어는 무리에 걸으시면 예수의 제자의 도를 더 앞장에서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제자의 도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고요? 영적 죽음이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보다 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
세례 요한이 죽음을 이종사촌 인간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그 이모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의 예표고 죽음을 하나님 일이 따라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가 14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세대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주일학교 어렸을 때 노래. 벳세다의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어울리지 않아도 어렸을 때 불린 거라 50년, 60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남죠.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그 기억, 이건 정말로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배운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젊을 때 나이 들어서는 거의 예수 믿기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거 다 상식이죠. 그리고 가정의 달, 교육의 달이라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생각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믿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하면 그 운동한 그 근육이 굉장히 무한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 근육을 쓰면 그것은 우리가 늙을 때까지 그 근육을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뇌도 어렸을 때 쓴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기억하는 일생에 한두 번밖에 불려보지 않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언어를 노래로서 기억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뇌를 쓰는 아이는 어른 돼서도 그 뇌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쓰지 않고 여러분 가끔 하죠. 고등학생 때 단어 외우려 하는데 안 외워집니다. 그렇게 고생해도 안 외워집니다. 초등학교 때 무지하게 외워야 됩니다. 얘기를 참고죠. 어렸을 때 빠를수록 좋아요.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과목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도 몸으로 익혀온 책은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면 여러분이 자전거를 20년, 30년 안 타고도 후에 타도 그냥 타집니다. 몸이 기억을 하면은 뇌도 몸도 기억하면은 암기하면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냐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 본을 보이려고 제가 예를 쓰고 있죠. 예를 저도 쓰고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물론 가브리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부족함이 없이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아마 감사하실 줄 믿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아주 그래서 세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대충 아이들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대충 해요. 아이들 인사는 겨우 시키고 인사하는 것만 하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밥 먹을 때 돌아다니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달링턴 스쿨에서 아이들이 밥 먹다 식탁에서 일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may I be excused? 그러면 뭐야? 내가 좀 실례해도 됩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고 선생님 허락 맡아서 하는 그런 아이를 습관을 들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100%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갔다 와도 엄마 아빠가 절대 엄마 아빠 허락 받을 일이 없죠.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 문화 자체가 교육에 대한 것이 거의 사실 빵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희철 목사님 영락교회 은퇴하셨는데 영락교회면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 짧은 그 인터넷 올라와 있는데 한국 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CTS는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깜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다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틀어보면 뭐가 이단인지 어떤 게 가리킨 이단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 안 나오고 그냥 이단입니다 하면 가르쳐요. 문제가 될까봐 그건 빼고 올려서 그런지 그런 설교는 올리나 마나잖아요. 뭐가 이단인지를 가르쳐줘야지. 어떤 목사를 말하면 안 되지만 그 가르침에 뭐가 이단인지를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님이 인정하잖아요. 이단 CTS나 기독교 방송에다 다 이단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런 얘기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정교하게 배워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좀 두고요. 네, 그래서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인데 15절로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 대략 한 2만여 명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만 노래 불렀죠. 벳세다의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 같이 보리떡에 그 다 서민들의 음식인데요. 보리떡. 우리도 어렸을 때 보리떡 먹고 살았잖아요. 쌀은 재배가 잘 안 되니까 못 먹었고요. 그래서 그 보리떡의 그 일상적인 가장 서민이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년, 그 아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런 아이의 부족한 걸 가지고 쓰시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쓰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서 우리를 완전케 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출세는 성장하고 외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아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 안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에 공부하시거나 이러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진보적입니다. 모든 신학교는 없어져야 된다. 신학을 없애야 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 교수가 이해 못할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이단이 많다 하는데
기존의 교단에서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독교에서 보는 이단에 말고 그런 거,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 말고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얘기 못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뭐야. 그 목사님이 나의 설교를 들었다면 어마어마한 도전이 있겠죠. 아마. 이해 못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 합니다. 내가 이 소리 해줘도. 척 스미스도 그렇게 말했나 모르겠지만 미국의 목사님들이 아무리 외쳐도 한국교회들이 목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를 예수님의 그 당시 가르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했어요? 못 받아들였죠. 여러분은 잘 깨닫고 하시니 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깨닫기 어려운 이 메시지가 변화되잖아요. 기존에 다 다른 데서 믿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믿어서 오잖아요. 그래도 그게 변화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암도 자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연 치유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거. 우리 교인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됐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변화되는 퍼센트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건데. 10,000명, 20,000명, 몇십만이 와도 뭐 변화가 없잖아, 교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갈보리 채플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 뭐 어떤 목사님에서 책을 내는데요.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쇼하지 마세요. 나도 뭔 말인가 처음 했는데. 여러분, 감이 안 오잖아요. 쇼하지 말라. 뭔 말이지? 교회 오면 목사님 엄청 거룩하고, 뭐 장로님들 거룩하는데, 세상 나가면 뭐야?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쇼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인 척, 예수님 척 쇼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미국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어느 정당 보십시오. 동성연애 합법화 했잖아요.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동성연애 합법화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어떤 철학가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공헌은 반대하니까 포기했잖아요. 실용주의로 자기가 진보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좀 그건 괜찮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합법화 하는데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찬성하는 그의 의원들이 교회 다니잖아.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표를,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좌파 목사님들이 어때요? 기장교회 목사님이죠. 지금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운 입고, 그 기장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장로교 기독교 장로, 예? 가운 입고 피켓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미군 철수하라. 북한 공산당이 하는 그대로예요. 누가? 교회 목사들이, 기장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미쳐도 너무너무 미쳤어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아무리 외쳐도 바리새인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겠지만요. 왜 손 목사가 저런 얘기하고 저렇게 목회를 하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애들이 이제, 그거 아니네? 우리가 속았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점점 미국도 똑같아요. 완전히 그 10계명, 모든 공교육에서 10계명 없애버리고, 예배 학교 공부 중에 기도하는 거 안 된다. 법으로 그냥. 근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제 형님이 텍사스주에서 하는데, 텍사스주는 보수적이잖아요. 마스크 안 썼어요. 네,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썼어요. 텍사스는 의무 안 해요. 없잖아. 까딱 없잖아요. 마스크 안 썼다고요. 텍사스 같은 데는.
그 이번에 보니까요, 잘한 예가 있어요. 모든 공교회에서 11조 교회, 학교 앞에다 게시할 것. 그리고 예배, 학교 중에 공부할 때 기도하는 걸 허락했어요. 미국이 이래 변화가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이죠. 15절 21절까지. 500여, 여러분이 아시는 500여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으면 다시 보고 오늘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저기 이해를 돕게 했어요. 이제 500여는 먹이셨잖아요. 이건 최종에 7년 대여 환란 때 유대인들의 먹이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최종 이거의 적용은 다시 한번 7년 대여 환란 때 먹여야 돼요. 유대인들을 먹여야 돼요. 유대인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좀 우리 다니어야 하는 말을 너무 안 듣던 제가 매를 들거든요. 이제 제 할머니나 매 들은 걸 너무 싫어해서 하는데, 성경에 매를 들으라고 그랬죠. 매를 아끼면, 서양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요즘은 아이들은 매를 안 들어요. 매를 들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죠. 그 어느 정당에서.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여기 500리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 모습이에요. 500리어는 제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은 시간을 좀 위해서 그냥 말을 꺼내긴 했는데 좀 접어두고요. 예,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나갑시다. 500년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때 예수님 먹이실 마지막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근데 많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아빠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때리지 마라. 이게 진짜 안 때려요. 또 법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그 반대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모가 판단한 에 넘어가면은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매를 안 되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매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 엄마들은 이제 요즘에 얘들이 아까워 가서 그런지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안 때리실 거란다. 다시 한번요. 어른들은 부모도 어린아이를 안 때리는데 하나님이 어른을 나를 때리겠어?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된 우리도 때리십니다. 대부분의 무식 중에 안 때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전혀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들어보기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들 우리도 때리십니다. 환경이나 병을 줘가지고 깨달지 못할 때 병을 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때리셔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때리면 인간은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하게 때리셨어요. 민족도 때리십니다. 나라도 때리셔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고 그러셔서 성경에도.
그래서 민족도 때리고 개인도 때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때리면 나쁘냐? 그 환난을 통해서 때리시고 입히시고 결국은 단언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대한민국도 6.25라는 것을 때리셔서 공산주의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았죠. 우리가 신탁 반탁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갈라졌어요. 보수 진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힘든 일, 그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유물론 사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죠. 지금 전 세계가 뭐야? 유물론으로 가 있는 세계예요. 물질이 신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좀 얘기도 했지만 텔레비에 그 유명한 여자 그 교수가 나오죠. 상담하는. 뭐 모든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막 그 여자 그 교수, 뚱뚱한 교수 나와서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 좋다고 막 즐겨 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부터 나온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카운셀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죠. 저걸 통해서 그 TV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잠식해 오는, 영적으로 잠식해 오는 걸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보면 안 돼. 근데 아주 즐겁게 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직 깨 있지는 못해요. 그게 마귀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막 유물론 사상의 돈이에요. 뜻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좀 현대인들이 그래요. 뭐 민주주의 이념 같은 건 뭐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도 없어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마지막은 그런 거고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였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서 불려주면 떡이 막 계속 늘어나, 바구니에 떡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그냥 자동으로 생겨서 주는 거니까 아무도 안 믿죠. 이 세상 아무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게.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있던 이게 우리에게는 먹고 마셔요. 지금 여러분 다 먹고 마셔요.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걸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살펴보십시다. 그 기적적으로 생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무리의 걸으심을 보고 제자들이 뭘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마태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마태는 500리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무리에 걸으셔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건져서 예수님 힘이 얼마나 좋아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체격이 좋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체격이 좋은 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손 한 손으로 딱 베드로를 들어버린 거 아니야. 빠진 거 들어가지고 배에다 얹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에 물에 안 빠진 것도 놀라운 건데 그 등치 있는 베드로를 딱 한 손으로 낑낑 대는 것도 아니고 딱 들어가지고 배도 놓으니까 제자들이 뭐야? 배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리의 거리심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여기 500리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저자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은 반대로 이제 500리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죠. 자,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먹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 너희들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입히고 먹일 거다.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먹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오병이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행하게도 그 많은 다른 사람은 뭐야? 자기 병 고쳐주고 먹이고 입히니까 뭐야? 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거, 예, 정치적인 필요함만 느끼게 되죠.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에서 대중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히고 먹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달려들고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것이 우선하는 그 메시아를 전혀 모르고 있죠. 관심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야 할 제자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여기 제자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의 제자에 주면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를 먹이고 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가리. 그러니까 12개의 강주리니까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키고 먹여야 할 일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의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 이 기적을 행하시고 22절 이하에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께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의 끝까지 내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마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에 걸어오신데도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못 봤잖아요. 평생에.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님 안심하라. 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야. 예수님 당신이 만약 주님이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베드로 믿음이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아야 돼요. 뭔가 도전해야 돼. 믿음에 도전해야 돼. 근데 안 듣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만 듣고 거르주하고 그래 사랑이요 노래 찬송하고 밖에 나가면 뭐야?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산다면 그게 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의 글을 세 가지로 기록했어요. 예수님 축사하시듯이 우리가 늘 축복해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이 축복이라는 걸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엄마 아빠들은 교육을 못 시켜요. 절대 내가 볼 때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 박사를 하더라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배운지를 국가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지. 오늘 믿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오늘 꼭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믿음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믿음의 정확한 정의. 완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너무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기도할 때는 쓰지, 우리가 이 삶에서 써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제가 이제 빅터 목사님,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빅터 목사님이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제주도 말씀드렸나? 제주도로 누가 초청해가지고 제주도로 목회하러 이제 서울에서 하다가 제주도로 갔어요.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인데 교인 중에 한국 사람이 이제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만 이제 대상으로 목회를 하신다고 들어서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제가 할 때는 꼭 인사하고 뭐 할 때 꼭 이제 미국 말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라는데 인사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가불체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인사가 뭐냐면 크리스찬 인사가 뭐냐면 종파에 관계없이 God bless you. 꼭 헤어지면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해야 돼. 제자의 길은 뭐냐? 축복할 줄 알아야 돼. 예. 부모의 길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게 맨날 그냥 비판만 하지 말고 예, 이게 축복을 해야 돼요. 예? 축복을.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인사 문화 자체가 없잖아요. 이 많은 교인, 세상 사람 말고 교인들도 헤어지면 잘 가, 잘 있어. 뭐 이런 정도지. 하나님 축복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잘 안 하지만 저도 하면 좀 어색하고 영어로 하자면 또 한국 사람인데 안 되고 말이지. 여러분 조금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손자한테는 이제 이렇게 손녀는 손자한테는 얘기해요. God bless you 뭐 이렇게 영어 하면 지도 영어로 해야 답을 하면 땡큐 이렇게. 요즘 애들은 참 적응을 잘해. 어른들은 아이고 좀 어색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뭐 스스럼 없이 해요. 영어 하면 영어로 답변하는 땡큐 정도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빅터 만나보니까 그걸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머인데, 영어 유머인데, God bless you, 그러면 뭐야? 나도 당신에게 축복해주고 싶어, 그러면 뭐야? Me too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다 웃어버리죠. 굉장히 이거 유머가 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영어를 잘 서투르는 사람은 뭐야? Me too 이러잖아요. 무조건 me too잖아요. 나도. 그런데. me too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말이라 bless you가 준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이런 인사가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웃어버리죠. 굉장히 유머가 되는데 미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you to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God bless you 하면 나도 당신이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you too.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you too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밥 먹을 때 이 어떤 친구가 적을 시켜 나도 적을 시켜야 되겠어요. 나도 그럴 때는 미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기 미국 가서 유학생들 때 틀려요. 미투, 유투를 언제 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미투로만 쓰는데 유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투를 이때 써야 됩니다. 이 아시겠죠? 자, 뭐 좋아요.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 떼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과정을 보십시오.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은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찬송만 뭐 축복합니다. 이거 아무나 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축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깨어지죠? 떡을 뗐다는 깨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모세가 사역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모세가 사역을 하려는데 모세가 하나님 시키니까 모세가 반대했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수백만 명을 인도합니까? 저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고든 제가 각색을 하지만요. 이 세상 제일 머리가 고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걸 택했어요. 변화시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콧대가 무지무지합니다. 한국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난 어린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세야, 네 파에 손을 넣어봐라. 가슴에 손을 넣어서 꺼내니까 뭐야? 문둥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문둥이 또 한번 넣어봐라. 또 씻혀졌어요. 거듭남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졌고요. 여러분은 그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깨어짐이 없는 목사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나일이 가르쳐 여기서 영어하고 수학 가르치는데 그 하나 되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 되는. 하나니까 자,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어느 숫자에서
빼기 어느,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3 빼기 2는 1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배운 거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하고 같잖아요. 생김새는 달라도 같을 때 계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같을 때 계산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어른들이니까. 여기 루트 3. 이건 루트 5가 될 수 없죠. 이거 안 되죠, 이렇게. 같은 게. 루트 2하고 루트 3은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루트 5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우는데. 왜요? 이거 같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아시다시피. 그냥 루트 2 더하기 루트 3으로 써야 돼요. 이게 끝 아니에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랬죠. 같은 것끼리만 계산이 되는 거야. 그걸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같아질 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더해야 되네. 하나님과 내가 더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더해져야, 같아야만 더해진다고 그랬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주의 나의 답변 보십시오. 생각도 안 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죠. 아이 때 어렸을 때 가르치니까요. 기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하나 그와 우리가 같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양육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주는 자를, 아이들로부터 주는 자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어야 돼요. 자기의 생을 바쳐서 알려줘야 돼요. 모든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 알겠죠? 자, 그게 500리예요. 네, 이게 500리예요. 이렇게 남을 먹이려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500리가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깨우쳐 가기 시작했고, 예, 대중은 완전히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 마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메시아를 예수가 믿었지 2000년 동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셔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1948년 동안 나라가 없도록 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릴 수도 있어요. 어른들을 때리기도 하십니다. 절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뭐야?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고 왔는데 뭐야? 몰라요. 많은 목사나 사람들을 봐왔는데 하나님 때리신 거야. 난 눈에 보여요, 그냥. 그런데 뭐야? 몰라. 하나님 지금 나를 때리고 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몰라. 죽을 때까지. 비극이죠? 죽기 직전에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500예를 통해서 여자를 가리켰고, 가리키시려고. 내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벌벌 떨어서 예수님이 유령인지 착각했죠. 예, 바다 위를 걸어왔기 때문에. 예,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의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어오신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자들이. 이게 우리의 이제 그 한계죠, 인간의 한계. 여러분, 예수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셔요. 예수님이 생각지 못하는 어떤 환경에 타이밍에 오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어떤 기적으로 가서 머리 쫙 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똑바른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또 몰라. 우리 어른들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도 하시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뭐 어디 뭐 뜨겁게 뭐가 와야 이게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때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모르냐? 몰라, 그걸 깨달지는 못해. 이거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령에 귀 기울여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하신 거냐? 몰라. 뭐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 화만 나잖아. 듣기 싫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는 몰라. 뭐 그냥 화만 내거나 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잖아요. 제발.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유명한 교수를 통해서라도 막 엄청난 카운셀링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배우는 정신과 그 선생들, 의사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 다 그거 세상으로 배운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걸로 안 해. 하나님 말씀으로 카운셀링 하지. 근데 뭐야? 그거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뇌당합니다. 나는 그게 아주 성경적이 아니어서 막 그 영적 갈등이 나가지고 못 보겠던데. 막 답답해서. 너무 틀린 얘기 아니까. 근데 뭐 태우면 그냥 즐겁게 여겨요. 시간을 보내도 즐겁게 여겨요. 자기도 모르는 세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전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종유 목사님 살았대. 그러면 그거 한 분만 목회하고 인터넷으로 다 설교 듣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든 교육을 시킨 일타 강사들이 그냥 한 사람하고 다 강의하고 인터넷에서 들으면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국 하버드 교육을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강남에서 대치동 수학하는 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진실한 선생이야 보니까 젊은 선생인데 강남의 대치동의 상황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해요. 근데 강남에 있는 대학교 전체가요 고등학교 전체가 우리나라 평균은 알아봤는데 38점 나온대잖아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에 38점. 그러니까 소문에 아무리 좋은 선생 갖다 대고 유명한 자리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야? 당신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 목사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어요. 요건 중요하니까요. 요거 하나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적을 베푸신 나를 믿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그냥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나를 걷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 구주라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오라 하니까 왔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 믿음으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DNA 구조가 베드로는 못 바꿨지만 DNA가 어떤 구조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을 걸을 수 있지. 인간의 물이면 당연히 빠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빠져들어가는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죠. 여기서 믿음은 적은 자라는 게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를 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다 이뤄도 좋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가 없고 어떤 증거가 없어도 우리 찬송 그래도 어떤 증거가 없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거 보이지 어떤 증거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빠져도 어떤 환경에 내가 물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예표가 여기에 모세라고 써놨죠.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지도자야 돼. 모세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못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 가족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평생 썼던 지팡이에요. 그래?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죠. 예수님께서 오늘 퀴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잡으라. 뱀의 이 머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왜 꼬리를 잡아요? 원래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왜?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서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뱀은 독이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지 뱀꾼이 꼬리 잡으면 죽죠. 꼬리 잡으면 물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뱀은 머리를 잡잖아요. 어떻게 하든 머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꼬리를 잡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모세가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최고의 엘리트인데 왕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꼬리를 잡으면 이 독사가 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알지만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것이 나를 낫게 하든 낫지 않게 나를 축복하든지 나를 불행하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게 믿음이죠. 오늘 믿으면 전체가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믿음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고 뭐가 잘 됐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보시면 내가 고통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 믿고 따라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으로만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은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시켜서 이건 내가 망하더라도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믿음은 결국은 내가 이득이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거잖아요. 예수의 하나님의 순종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거였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참 믿음이 뭔지를 규정하지도 못해요. 지금 현실이.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대에서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잖아요. 고통 이기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마지막 결국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것들로 막 연예인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거듭난 요원들이 성공한 연예인들이 막 간증해요. 엄청 막 유행 타고 좋잖아요. 그런 사람만 대형교회에서 불러다가 믿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모세같이 어떤 결과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 60세, 70세 뭐라고 그랬어요? 갈 길을 모르어도 갔다 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그 노인의 나이에 네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지시한다고 하라 할 때 하나님 오케이 가겠어요. 그 결과에 관계가 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왜 해줘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왜 해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해! 이게 아니고 네가 그걸 하든 안 하든 네가 부모가 말을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제발. 그 당위성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이라 해도.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거르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